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7월 달에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다뤘는데요. 오늘 다룰 말씀의 이제 주인공은 온니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뒤를 이어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이, 이 3일 밤 식구들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구원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계교회를 놓고 보면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 들어 쓰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자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워지시는 분들은 인생 주판을 한번 튕겨봐야 됩니다. 나는 본전치기는 했을까? 요즘에 한국 사회가 이 국가적인 출산율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가운데 저출산율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0.8.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본전치기도 못하는 거예요. 2명을 낳으면 본전치기인데 1명은커녕 0.8명입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공동체를 생각하면 더욱더 암울합니다.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통틀어서 1000만이라 그랬는데 1000만 무너진 지는 옛날이고, 종교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의 수를 많이 보면 800만. 이 머지않아서 이 800만이 500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며칠 전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아주 친한 목사님, 동생 목사님을 만났어요. 동생 목사님도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화를 나누면서, 형님,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10년 뒤를 생각하면 깝깝하다라는 거예요. 10년 뒤를 생각하면 교회에 기둥같이 섬기시는 분들이 다 이제 50은 60대고 60은 70대인데 10년 뒤에 영적 공동체를 누가 지키고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깝깝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동생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저도 깝깝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작년에 우리 70주년 하면서 30년 뒤에 100주년을 내다보고 말씀을 나눴는데, 올해 들어서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50년 뒤를 생각하게 됐어요. 50년 뒤는 고사하고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옆에 보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물어보십시오. 좀 깝깝하시죠?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오늘 3일 밤에 나오신 우리 3일 밤 식구들이라도 에훗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되리라 결단할 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에훗의 이름의 뜻은 함께 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게라예요. 게라가 아들을 놓고 왜 그 이름을 에훗, 함께 결합하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누구와 함께 결합하라는 뜻인가? 하나님과 함께 결합하라.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들을 딱 놓고 보니까 이 아들의 장애가 있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신체적인 장애입니다. 더더군다나 에훗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한 획을 그었던 지파예요. 오른손에
아들들의 지파, 그 오른손에 아들들의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예후시 태어나 버렸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또래 짓궂은 아이들이 놀렸을 때 뭐라고 놀렸을까요? 10대 사춘기를 보내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보구나.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름을 예후시라고 지었어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결합하는 인생이더라. 이 존재감이 없는 인생 예후시, 하나님과 결합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 밤에 나오신 성광영씨 어머니 아버지들이 예후세의 아버지 게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낳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여정 가운데 낳아주신 자녀들 바라보면서 축복할 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더라. 축복할 때 그 아이들이 훗날 성장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쓰는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재 형제님도 그 사랑받고 기치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라고 했으면 오늘 밤새서 설교할 뻔했어요. 자, 그래서 예후세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인생입니까? 예후세의 인생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산 인생이에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예후시입니다. 예후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예후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일어서는 삶이 되었는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렇게 온전한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은 최 목사의 1번 찬송입니다. 2번 찬송은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오늘 삶밤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뻥 뚫린 인생 부분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가? 소망할 때 예후처럼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다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결합하여 살고 계실까요? 예후처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후시 하나님과 함께 결합하여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구원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 또한 하나님과 결합되어질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려내고 남도 살려내고 영적 공동체도 살려내는 그러한 존귀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먼저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서로 세웠을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의 아들들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웃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웃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씀의 기록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웃의 권위를 인정하고 에웃을 사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구속의 사역을, 위대한 임무를 왼손잡이 에웃에게 위탁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미션 임파서블, 지금 이 미션 임파서블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감독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감독하고, 하나님께서 주연을 누구로 세우는가? 왼손잡이 에웃으로 세웠습니다. 에웃아, 네가 주연을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아주 강력한 모압 왕 에글론의 암살 작전을 펼쳐야 되겠다. 이 왼손잡이 에웃은 영적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서 이 공물을 바치는 감독자,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의 운명이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두 팔이 멀쩡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웃이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아마 어떤 이들은 이런 에웃을 바라보면서 두 팔로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한 팔로 모압 왕 에글론, 강력한 왕이에요. 허수아비 왕이 아니에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18패 동안 영적 공동체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을 해야 되는데 저 왼손잡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딴지 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의 운명은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왼손잡이 에웃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80년의 평안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인가? 전적으로 에웃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영적 승리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우리는 피택 선거를 하였습니다. 피택 장로 5명, 피택 안수집사 21명, 취임권사 7명, 피택 권사 41명을 세웠어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11월이 되면 임직식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5월에 세워주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실까요? 혹여나 속으로 깜도 안 되는 것이 저런 직분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영적 공동체는 콩가루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좀 소홀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셨구나, 아무개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이 있겠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영적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에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나를 세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전까지에는
입을 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입을 여시면 안 돼요. 그럼 영적 공동체가 어지러워집니다. 배는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면 둘 중에 하나죠. 제 기능을 잃든가 엿장수가 와서 뜯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배는 바다로 가야 됩니다. 바다로 가야지만이 고기도 잡고 사람도 태우고 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장로님 되세요.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안주 집사님 되세요. 교회를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님 되세요. 그 축복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지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영적 공동체가 왼손잡이라고 뒤에서 걸고 이런저런 말을 한다면, 했더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웃이 아따 못해보겠네, 짐 싸가지고 딴 데로 가야 되겠다 하면 영적 공동체는 또 고통의 세월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이들을 향한 인정과 축복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후시 사사로 이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후스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예후스는 헌신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참 다윗의 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썼던 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숨 걸고 세웠던 그 민족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입니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누가 모압 왕 에글론 암살 작전에 나설 것인가? 에글론만 치우면 영적 공동체가 좀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목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가 없어요. 자물쇠는 있는데 자물쇠를 열 키가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쇳대가 없어요. 쇳대가 있어야지 자물쇠를 열고 들어갈 텐데 쇳대가 없어요. 그것도 이 보잘것없는 이 자물쇠가 아니고 너무 크고 육중합니다. 이 자물쇠를 열어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의 삶, 자유의 삶을 살 것인데 이 육중한 자물통을 열 열쇠가 없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왼손잡이 예후시입니다.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 영수 권속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후스의 헌신을 볼 수 있어요. 예후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를 단신으로 그 목숨을 걸고 나아갔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본문의 말씀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예후처럼 에그론 왕, 모압 왕 에그론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가서 모압 왕 에글론 암살 작전에 나설 것인가?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뒤로 하나님 말씀에 이 작전에 나가다가 내 목숨 당장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냐? 헌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은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면 뒤로 빼지 않아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10분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헌신의 사람들은 내적 확신이 큰 사람입니다.
2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내적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오른손에 장악이 있는 왼손잡이 예우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적인 확신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어요.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영적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겠어요? 소망합니다. 이 밤에 와 계시는 주의 백성들은 그 내적 확신이,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관교회를 보냈을까? 저 가까이 있는 몇몇 교회들은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평안한 교회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안 보내고 왜 내 인생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관교회를 보내셔서 그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게 하셨을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 영적 공동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10년 뒤에는 조성교회가 가장 부러워하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확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 에웃은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 그와 함께 있는 군사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데는 뭔가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보내셨구나.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요 근래 저는 초집중하고 있어요. 초집중하고 있어요. 그 머나먼 나라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영적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 밤에 나오신 사일밤 식구들도 하나님 향하여서 초집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틈 벌어지면 온 사단막이 틈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과거에 많이 경험하셨죠?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경험을 덜 하셨는가 보네. 오늘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향하여 초집중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함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열매가 아주 좋아요. 그 열매가 분열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모아서 승리의 역사를 써냈습니다. 주저함이 아닙니다.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검 손에 들고 믿음의 방패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위축됨이 아닙니다. 용맹함이에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 보면 마음이 위축돼서 일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신 담대함과 용맹함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3일 밤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침체가 아닙니다. 헌신의 사람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영적 침체가 변화해서 영적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통하여서 몇 년 동안 평안했어요? 80년입니다. 80년은 30년 일대라고 하는데 어림잡아서 3대가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흐를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구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영적 열매를,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안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웃의 리더십은 지혜로운 리더십입니다. 에웃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 이 암살 작전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웃이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뱀을 얘기하셨을까요? 이 동물들 가운데 이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아무리 맹독을 가진 독사를 할지라도 허물을 벗지 않으면 뱀은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허물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 인생에 허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 부활동산 다 가 계셔야 돼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런저런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유든 타이든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생겼던 허물들, 그것을 벗어야 돼요. 그것을 벗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야지만이 성령의 이 기운을 받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허물 다 벗으셨을까요? 최 목사가 부임한 지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만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난 그날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른다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참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힘드셨죠. 3년 지나고 나서 여전히 그러한 상처 자리에 놓여 있는지, 아무개를 향하여서 매여 있는지, 아직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셨는데 아직도 마음에서 용서를 못해가지고 자매에서 허물을 하나씩 둘씩 떠들러 봐요. 아무개가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아무개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지. 저도 참 제 인생 여정을 돌아오면서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분은 그랬는가? 성광교회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인생 여정이고 영적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지혜 주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가? 이 왼손잡이라는 이 장애를 10분 활용하여서 이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칼을 만들었어요. 45cm 정도.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글론의 이 부하들이 왼손잡이 에웃을 보니까 오른손을 못 써요. 아마 그 시대 때 많은 이 호위무사들은 오른손을 못 쓰는 에웃이 뭐 해볼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에웃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 칼을 뽑을 때인가 뽑지 말아야 할 때인가, 에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에웃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을 할 때인가, 말을 거둘 때인가, 내가 나설 때인가, 내가 뒤로 물러설 때인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웃은 준비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웃은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칼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황도 만들었습니다.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물리쳤어요. 치밀한 계획, 그것을 세우지 않고서 어떻게 이 강력한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예리함, 상황을 주도하는 탁월한 능력,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과 타이밍을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1반 식구들은 에웃과 같은 영적 리더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에웃과 같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3.1 식구들이 예후과 같은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 지혜를 갖고 철저히 준비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비택자들 교육할 때 제가 꼭 당부한 게 있습니다. 기도 순번 돌아오면 빼지 마시라고. 제가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 부목사님을 통화해서 몇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에게 기도 순번이라고 말씀드리면 이리 빼고 저리 뺍니다. 그래서 기도 순번 짜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약점이 강점되게 하라는 거예요. 에훗은 여러 부분에서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신체적인 이 장애는 에훗의 평생에 있어서 약점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훗은 그 약점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켰어요.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떠한 약점을 갖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가문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 잘난 사람들이 아닌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약간 비슷한 게 많아요. 해양 도시에다가 참 놀라운 역사를 썼던 교회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도 참 놀라운 역사를 썼고 쓰고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영적 은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잘난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참 바울이 글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26절에는 지혜로운 자. 근데 27절 이하의 말씀하면 미련한 것들. 참 제가 이 대목에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바울 선생 만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왜 그렇게 썼는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어요.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 눈에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또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눈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것들이에요, 것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잘났어. 하나님은 나 힘이 있어. 하나님은 나 영향력 있어.
이런 소들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들을 부리는가? 저는 힘이 없어.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 저는 못나 빠졌어.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약한 자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허한 자들을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 잘라서 하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잘난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를 섬길 때도 나의 믿음의 연수, 나의 집안, 나의 헌신 때문에 이거는 나 잘났어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죽었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 주님, 저는 나약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고백할 때 들어쓰시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 오른손제비가 아니고 왼손제비. 그러나 모압 왕 에글론은 상상을 했을까요? 그 왼손제비가 오른쪽 허벅지에서 45cm 당금을 빼낼 그것을 상상을 했을까요? 18년 동안 군림하고 통치했던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웃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예측하지 못한 방법.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쓰리 쿠션이에요. 당구라는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구를 거의 못 쳐요. 근데 참 한 번씩 이 세계적인 이 스포츠 선수들 시합하잖아요. 그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 사각형 안에서 이 공을 저렇게 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쓰리 쿠션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돌아봐도 놀랄 뿐이에요. 영혼의 외침이 절로 나옵니다. 어떤 외침이 나올까요? 와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절에 그 놀라운 역사를 썼구나. 와 하는 겁니다. 혹시 제 말을 들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인생 여정이 있을까요? 있는 분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둘 셋 하면 와 하시는 거예요. 둘 셋 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둘 셋 우와. 한 번 더. 둘 셋 우와. 성광교회는 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요. 누군가는 와서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영적 공동체에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와 하는 역사함이 일어나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른손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전혀 못 쓰는 에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그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이름 바꾸셨잖아요. 너 이제 오늘부로 야곱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사기꾼 야곱이 그날부로 사기꾼 인생을 마감하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참 그 전과가 참 입에 담기 뭐한 전과잖아요. 살인 전과예요. 하나님도 알고 영적 공동체 이스라엘도 알고 살인 전과를 갖고서는 도저히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야밤도 재버렸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고 80년 세월을 보내고 와서 그 인생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살인 전과 있는 사람이
영적 공동체를 출애굽하는 리더자가 되었어요. 기드온은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불신이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결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또 라합은 기생 출신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베드로는 가방끈이 너무 짧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에게는 가방끈이 너무 짧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좀 지식이 짧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오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스스로 잘난 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잘난 체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버렸어요.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다듬어서 주의 일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들도 다 저마다의 약점이 있어요.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약점을 갖고 계실까요? 약점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힘 삼을 때 약점이 변화해서 강점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극복하는 또 놀라운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약함을 변화해서 강한 삶이 되어지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의 통로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합할 때 여우처럼 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오른손, 자녀들의 오른손, 영적 공동체의 오른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약함은 무엇인가? 우리 영적 공동체의 약함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의 약함은 무엇인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아무개 성도님의 약함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만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져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약함이 변화해서 강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나약한 삶이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영적 공동체의 여정이 보물과 같이 주의 손에 존귀한 삶과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점이 변화해서 강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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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에 놀라운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귀한 사람들이 직분의 자리에서 왼손잡이 이웃처럼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주의 사람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연약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이 약함이 변화해서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뭉개지고 내 인생길 가운데 상처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왼손잡이 이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에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지역사회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고통의 역사함들이 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변하여 명할 때 약함이 변하여서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직분자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초집중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리더십 갖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는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건강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10년 후 우리 영적 공동체를 지켜낼 다음 세대,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기둥처럼 쓰임받을 다음 세대, 그들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땅까지로 내 증인들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시상명령을 이루기 위하여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서 죄악이 남아있는 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른손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베냐민 지파랄지라도 그 가운데 너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도 인정하지 아니했던 왼손잡이 에훗,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영적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 시간 이후로 걸어가고 이 시간 이후로 써내려가는 인생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약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강한 삶이 되고 복된 인생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크큰 역사하심이 그런 어떤 인생길 가운데 눈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뒤돌아보면 와 하는 인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와 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짚어보면 내 인생이 어찌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광의 영종속들 3일밤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과 인생길을 위해 오늘 이 밤 주의전에 나온 우리 김민재 형제님의 삶과 또 일터와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